10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신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아멘. 전도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까? 정말 나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현장에서 전도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서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또 문제와 이익 속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요. 자고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나의 영적 상태의 모습을요. 평상시 혼자 있을 때 내가 주로 쓰는 시간. 여러분 오늘 시간에 그 가장 고귀한 예배, 가장 고귀한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시고 가장 고귀하게 보는 그 예배.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오래된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문의 영적 문제를 속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의 마지막 예배로 또 오늘의 생을 걸어서 예배의 응답을 받는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목사님들 또 사모님, 장로님 함께 또 현장에 나가서 전도 캠프를 통해서 또 영접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또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만나지고 찾아지는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현장에 가보니까 옛날에 교회도 다녔는데 교회에 또 잦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옛날에 아주 청년의 회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아버님이 지금은 암에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모시고 있는데 힘들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어제 만남이 되어져서 앞으로 이렇게 가서 지속해서 그 아버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또 아드님에게도 복음이 양육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또 영접한 사람들 또 이렇게 만남의 대상 지속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역을 통해서 복음 앞에 잔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죄 사함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뭘까요? 모든 문제는요, 죄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의 모든 정치, 어려운 부분,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옳고 그러냐, 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행복하진 이유, 행복할 수 없는 이유,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나쁜 짓 하고 어떤 사과 서리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이 죄를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어요. 어디서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상의 죄를 다 해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원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은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믿을 때에 죄 없는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해서 영접할 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디에요?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안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대요.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응답받은 거 얘기했잖아요. 한 주간에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시더라. 누가 해결했습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웃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언약으로 붙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죄 사함을 받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예배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다윗 구약에 보니까 시편 17편 15절에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외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무엇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게 되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있죠. 너희가
마지막 때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뭐로 예배한다고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 아니고는 죄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회복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맛입니다. 한번 응답받아 보세요. 모든 문제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큰 문제는요. 여러분 육신적인 기도도 해야 돼요. 잘못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잘못된 기도도 바꿔주셔요. 아,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사건 문제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 하나님 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할 부분은 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 더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에 축복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로 죄사함에 얻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정말 확인하고 예배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말씀 잡고 기도의 맛을 보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나의 영적 주소가 어디 있게 되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지요? 복음이 이해된 것만큼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내가 어디 있느냐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언약 놓치지 않았느냐?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네가 좀 이 원죄, 사람이 모르는 죄, 하나님은 못 믿는 죄,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네가 하나님 떠나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 응답도 못 받는 그 자리에 있지 않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기하잖아요. 3년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다 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요 그물을 쳤는데 못 잡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기도 하고요. 많은 병자들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도 하고요. 죄사함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든 자를 치유하고 그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누구요? 또 선지자 같다고 하고 세례 요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뭐지요?
비가 오게도 만들고 안 오게도 만들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죠. 예레미야는 뭐죠? 눈물의 선지자예요. 사랑이 많아. 백성들의 기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렘넌트들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는 목사에게, 그러면 예수님을 너는 누구라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깜짝 놀라가지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데 이 반석에 너를 세우고 음부의 원사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 속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고백 아니고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을 아니고는 절대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고백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건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죄사함의 비밀을 아는 그 비밀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뭘 굳건히 했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왜 받습니까? 주의 종들이 뭔 얘기하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 복음으로 사도의 가르침,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마음을 굳건히 했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뭐지요? 먹는 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떡은 뭘 말하죠? 이 떡은 어떤 떡을 말하냐? 우리에게 생명이 말씀이에요. 자, 이걸 몰라가지고 어떤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아이의 엄마가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아이를 젖 먹이려고 그러면 우유병 같은 거 먹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유병에는 먼지가 들어서 이건 먹이는 건 안 좋습니다. 또 어떤 그릇에, 아니면 어떤 그릇에 이게 나쁜 물질이 나와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한테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괜찮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가복에 보면. 그러니까 괜찮다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씀도 성경 60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만 독을 마시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제자들, 믿는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많은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입니다. 이 뱀이 뭐지요? 독이 뭡니까? 뱀이 물면 독이 생기잖아요. 독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눈에 안 보이는 뱀, 사단, 흑암이 막으니까 그게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네가 복음 속에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거든. 독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런 거는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 속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보세요. 독을 먹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굳건히 해야 될 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합니까?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걸 답으로 얻는 겁니다. 떡으로 뗀다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을 나의 현장에서 정말 눌리고 고통받고 어려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죄사함 받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걸 떡을 뗀다 그러는 겁니다. 그걸 포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지요? 그래서 오로지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니라. 왜요? 이 비밀을 몰라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들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을 꺾고 말씀이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나와 있지만 렘넌트들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내가 잘 안 믿어진다. 하나님 내가 믿음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내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뭡니까?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굳건히 해야 될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선지자들부터 예언된 것이에요. 여러 복은 여러 모양으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죄사함 받는 비밀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왕의 혈통으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는 그렇게 왔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뭐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에 넣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매일,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누리는 길이 뭐냐? 그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으로 그려보든지 마음으로 그려보든지 이번 한 주간에 죄사함의 비밀을 언약으로 붙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죄사함의 비밀 첫 번째입니다. 본론 첫 번째 화평의 인간. 네, 왜 죄사함의 비밀이 필요할까요? 원래 인간은 화평한 인간이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함부로 남을 여기면 안 돼요. 언제 하나님의 선택한 자로 구원시킬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다 구원받기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요.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습니까? 원래 인간이. 화평한 인간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만물을 만드시고요. 인간을 만드시고요. 모든 걸 다스리시는 전능자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뭐냐? 전능자의 신분인데 우리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에도 원리가 있잖아요. 고기는 물에 살아야 됩니다. 물과 함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는요, 반드시 뿌리를 땅에 내려야 됩니다. 새는요, 반드시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선악과라는 언약 가운데 있을 때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뿐입니까? 정복자의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냐?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이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끊겨지면 어떻게 되냐? 이 축복은 뺏겨버리는 거예요. 고기가 물을 떠나면 모든 축복은 뺏겨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끊겨지면 모든 건 뺏겨버리는 거예요. 새가 날개를 잊어버리면 모든 자유는 없어지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지요. 그런데 전능자의 신분으로, 전능자의 권세로, 정복자의 권세로 축복받도록 만들어놨지만 인간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나왔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모든 나무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와에게 묻습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요. 모든 건 먹을 수 있으나 이걸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따먹고 안 따먹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간에 약속하면 어떻게 되죠? 약속이 끼어지면 친구 이상 아닙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깼다. 저 대통령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켰다. 아유, 저 목사가 왜 저래? 목사로 취급 안 해요. 하나님이 전능자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지만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준 거예요. 너와 나와 함께하는 약속이 뭐냐? 선악과라는 약속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내가 주는 하나님 축복 다 누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약속을 틀리게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틀리게 잡으니까 이걸 따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낸다 바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따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어느 게 맞나요? 따먹었어요. 안 죽은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도 줬어요. 안 죽은 것 같았어요. 육신에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육신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원리예요. 대통령이 잘못을 했는데 온 전 세계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는데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그걸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어요? 로마서 6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이 들어와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결과입니다. 하나님 떠난 이 죄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다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가 어떤 죄입니까? 가장 큰 죄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게 죄 중에 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과 어떻게 됐죠? 인간에게는 고통이 들어왔는데 영적인 문제가 와버렸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육신으로는 내가 멋있고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죄 문제 해결 못 받는 사람은 마귀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자녀로 살아갈 때 두 번째 오는 문제가 있죠. 할 수 없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데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돌 앞에 절하고요. 나무 앞에 절하고요. 제사를 하고요. 고사를 하고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자신을 믿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옵니까?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 여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놀다가도요. 여러분 일하다가도요. 렘넌트 공부하다가도요. 신랑은 노래방 가야 되잖아요. 그런 여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인간은 그 쉴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보니까 여유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못 만나니까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주목을 믿고 내 자신을 믿고 내 열심을 믿고 힘이 없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온갖 스트레스 받고요. 그러니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온갖 병을 만나게 됩니다.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10명 중에 7명은 암으로 간대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암 걸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뭐 과로로 오는 것도 있겠지요. 실수로 오는 것도 있겠지요. 근데 뭐냐? 모든 것들이 뭐냐? 육신적인 부분이. 그게 마음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는데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내세가 있어요. 죽어보니 지옥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년 만년 살 수 있다면 복음이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120년을 못 넘어갑니다.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이랑 함께 살다가 부모님이 앞으로 30년을 버티기 힘들어요. 오늘 가야 돼요. 이사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땅 마감하는 날 하나님 죄사함을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으로, 죄사함을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비밀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 죄사함 받는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사함 받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다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때 마음의 온갖에 짐을 지고 육신의 온갖 병을 만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채울 수 없는 영적 문제로 살아가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 주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죄 사함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죄 짓게 만든 사단의 권세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물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냐.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낮은 수준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피 흘리기까지 하고 죽어버렸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 죄사함 받는 비밀 하나님은 화평을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임마누엘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오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구원자로 그는 뭡니까? 이름이 그가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여러분 바르게 하고요. 여러분 사랑을 주고요. 능력을 베푸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고 물론 하나님께는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죄 사함 받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달리시면서 다 끝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끝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을 통해서 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자신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게 만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고통받다가 지옥 가는 인간이 아니라 새롭게 사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의 축복 누리는 기도의 응답자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세 번째로 복음이 주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해버려요. 내가 깨달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자꾸 영적인 부분을 깨닫게 만드셔요. 그리고 인도해 가셔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구의 증인으로요? 죄사함 받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하나님 세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만도 감사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기도할 때마다 눈에 안 보이는 천사, 기도할 때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마다 천국 배경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4함의 비밀 결론입니다. 오늘 인생의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죄사함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예수가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부른 건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곳에서 있게 하며 함께 있게 하며 예배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예배 언약으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도 하며 당연히 전하는 거죠. 뭘 전합니까? 죄사함을 받는 예수가 그리스도 전하는 겁니다. 귀신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람이라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지어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를 인생의 언약으로 정말로 모든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기도를 여러분 인생의 언약으로 사람을 살리는 죄사함 받게 만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증거해서 구원받는 전도를 인생의 언약으로 붙드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비밀을 얻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비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